오늘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결단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구호를 외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몇 년째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참 오래됐어요. 이것을 외치면서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을 들고 정말 이렇게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그런가 하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얼굴 표정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간혹 어떤 분은 하긴 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 무슨 뜻인지 생각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분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이걸 외칠 때 함께 제가 외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모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됩니다. 정말 말씀의 놀라운 능력,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함께 정말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동체 목사님들과 함께 참석한 캐럴리스트
리더십 컨퍼런스 캐럴리스트, 촉매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죠. 이 캐럴리스트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신경과학자인 캐롤린 리프 박사가 마인드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의 관계들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리더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리더가 패배의식에 빠져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 그 공동체는 다 그저 그렇게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승리의식을 가지고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새 역사를 써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마인드에는 생각, thinking, 그리고 느낌, feeling, 그리고 선택, choosing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 감정, feeling, 느낌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감정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인드가 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뇌가 이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뇌로 반응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은 이 뇌는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 뇌에서 해로움에 대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그래서 심박수가 불규칙하게 뛰게 되고, 그래서 좋지 않은 그 감정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 해로운 생각을 하면 삐딱하게 살게 되고 15년에서 20년의 수명을 단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곱게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곱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 강사님의 강의의 결론은 해로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내 멋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올바른 마음을 품으세요. 올바른 마음. 내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올바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올바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아니, 여러분, 완벽한 교회,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 마음을 품어야죠. 그리고 뭐예요? 지금도 좋지만, 우리 교회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는 것이죠. 저는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변해야 된다? 내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온전하게 여기시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홍수 심판과 노아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애쓰시지만 어느 순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죄의 삭슨, 사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암세포와 같아요. 암세포와 같아요. 여러분, 암세포의 꿈이 무엇입니까? 암세포도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암세포의 꿈이 뭐겠어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끝없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았지만 그것이 퍼지고 퍼지면서 결국 다 죽고 마는 거죠. 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예요. 네. 홍수 심판의 첫 단초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홍수 심판의 첫 단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 2절 말씀을,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불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불신 결혼에서 여러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해지는 것은 그 불씨가 뭐였냐면, 그 단초가 뭐였냐면 불신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은 결국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세상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인도할 복음을 가진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속화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뜻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함으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네, 올해 28 그리고 25이 되었어요. 네, 28, 25이 되니까 부모로서는 점점 이제 우리 아들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요즘은 제 아들들의 나이 또래의 자매를 보면 자꾸 신경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겠습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겠어요? 뭐죠? 믿음 좋은 사람, 그렇죠?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배우자의 뭐 집안 환경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학식 등등을 고려하겠죠. 그래서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원했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막상 결혼할 상대를 데려오면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봅니까? 네? 여러분,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영적인 기준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려오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희 부모는 너 부모는 뭐하니? 뭐 이러면서 점점 그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외의 것들을 묻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 기준을 보고 결혼을 결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지난주 한 성도 부부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믿음 좋은 자기 딸이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되는데 지금도 마음고생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사육감 소개를 받았는데 병원 원장 아들이라는 거예요. 병원 원장님의 아들. 믿음이 그래도 좋다고 하는 이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병원 원장 아들이고 그리고 그 형제가 괜찮다는 그 말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딸을 결혼시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딸이 너무 마음고생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사위가 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엔 영적 가치보다 세상적 가치가 더 강해요. 세상적 가치가 더 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타주에 집회 갔을 때도 이렇게 성도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형제교회에 믿음 좋은 자매들이 많지 않냐는 거예요. 형제교회에 믿음 좋은 자매들이 많지 않냐고. 자기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저에게 이제 배우작감을 부탁을 하면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잘 준비된 아들인지 뭐 학력 그리고 뭐 경제력 뭐 이런 것을 막 자랑하며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런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대요.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하나 부족한 게. 그러면서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면 그러면 자기 아들이 다시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믿음 좋은 자매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아니 믿음 좋은 자매 인생 망칠 일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요, 제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 부모로서 왜 그 욕심이 없겠어요? 부모로서 세상에 대한 여러분 왜 욕심이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고 그럼으로써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28, 25 이제는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자기 인생을 책임질 나이가 됐지만 그러나 부모는 역시 부모인 거예요. 지금도 아슬아슬한 거예요.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지금도 내가 놓칠 수 없는 것은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러지 않으면 결국 내 자식의 인생은 망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창세기 6장이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노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타락한 시대에 노아는 의인으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노아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완전한 의인이 없어요. 상대적 의미에서 의인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노아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거지, 여러분,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닌 거죠. 노아도 뭡니까? 노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의인으로서의 의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다라고 하는 think라는 단어와 감사하다라고 하는 thank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막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그 기쁨, 동행하며 살면서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죄 짓지 말라, 너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맛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라고 그렇게 안 해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보내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게 하는 것이고, 선교지를 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자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창세기 6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제 인생의 어떤 그 이 전체적인 게 이 전체적인 파노라마 같이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미아리 산동네에서 태어나서, 미아리 산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미아리 산동네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주의 종이 되고, 그리고 서울 온누리교회로 또 인도하셔서 좋은 교회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형제교회를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좀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열망인 거예요. 나의 열망.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소개할 때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형제교회에서 지금 목회한 지 18년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가끔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나 몇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18년 해오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냐고. 아니 여러분, 그렇죠.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왜 고생되는 일이 없었겠어요? 왜 잠 못 이루는 밤이 없고 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 날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고생했는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게 overwhelm, 그 은혜가 내 가슴에 벅찬 거예요. 벅찬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제 건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목사님 좀 슬로우 다운 하세요. 슬로우 다운. 좀 천천히 건강 챙겨가면서, 건강 생각하면서 건강 챙기세요. 건강 챙기세요. 왜냐하면 이제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50대 중반에, 그래서 이제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좀 슬로우 다운 하세요. 그렇죠. 건강 챙겨야죠. 하나님이 주신 몸 또 잘 챙겨야죠. 그리고 이 딸린 식구가 얼마나 되는데 제가 제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죠. 하지만요,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심정이 뭐냐면, 내가 건강할 때 주의 일을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이 주어진 이 여건이 주어진 이때 나는 좀 더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활활 불태워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쓰임을 받고 싶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간절한 마음.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춤추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이 뜻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기억해야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합니까? 그렇죠? 엄청나죠? 그렇지 않아요? 네?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우리들의 심정 고백 아닙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노아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너도 노아처럼 살라는 거예요.
뭐 노아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외우고 뭐 몇 규빗 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노아처럼 살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살라. 노아는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혼자 의롭게 살았어요. 혼자 의롭게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네? 왕따 당하고 바보 취급받고 정신병자로 취급받으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살고 누가 죽었습니까? 누가 살고 누가 죽었어요? 노아가 살고 노아를 업신여겼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누가 삽니까? 누가 삽니까?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것이 뭐예요?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삶.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누가 살고 누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노아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거죠. 너희는 노아를 부러워만 하지 말고 노아처럼 살라는 거죠. 노아처럼 살아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 때가 많아요.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힘들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포기할 거냐 이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생각할 때 고통을 넘어선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내게 임할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이 생각되어지냐 이거예요. 이 영광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노아가 되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노아가 됩시다. 우리 노아처럼 삽시다. 노아처럼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남은 희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남은 희망. 하나님은 노아를 남겨두었어요. 노아는 남은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할 이 세상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뭐예요? 남은 자라는 거죠. 남은 자. 이 세상에 남은 희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자라는 게 뭡니까? 새 창조를 위해 쓰일 도구라는 거죠. 새 창조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곧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곧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노아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어요? 이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멸망이 임하기 전까지 노아처럼 돌아오라고 외쳐야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이 세상에 여러분 남은 희망이 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까?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노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믿으면 그 가족 식구들까지 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노아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노아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는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못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사라지는 순간,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세상, 영원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여러분 생명을 선물로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질주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네?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형제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형제교회를 통해서 이 미국과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이 세상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 정말 이 미국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온전하게 여기신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남은 자로서, 이 세상에 남은 희망으로서 가정과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아직 고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믿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라요. 그럼으로써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구원의 이 기쁨,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가정의 희망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 또한 노아처럼 우리 가정을 세우는, 가정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그러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두 눈을 감은 채로 그 믿음으로, 그 결단으로, 그 고백으로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내가 가정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정말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 자녀가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내가 가슴을 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그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노아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구원과 이 세상의 구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남은 희망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지 하나님 회개하며 주여 하나님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 마음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세워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크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귀한 노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남은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남은 희망 하나님 임할 심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멸망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 외치며 전하며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 아버지 남은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나,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족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이 소망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생각하며 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빛을 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남은 희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외 알아볼 수도 없고 작은